굉장히 재밌고도 어려운 퀴즈 하나를 제가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호랑이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에 믿음도 안 좋고 별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막 발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호랑이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댑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예? 예?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하는 유머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기뻐하고 감사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요, 최고의 찬송은 감사 찬송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책을 출간을 해서요, 정말 오래전부터 전에 우리 이민교 목사님도 출판사라는데 거기 도와주는 한 교수님은 아예 다 제 책을 인터넷에서 뽑아서 만들어다시피 했는데도 제가 책을 못 냈어요. 하여튼 저도 완벽주의가 은근히 있어가지고 정말 책 내는 것도 힘들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 또 교육용으로도 필요하고 또 전도용으로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첫 애를 낳고 나면 그 다음 둘째 애는 훨씬 쉽게 낳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 애 낳으니까 저쪽 애기 엄마가 왔어요. 우리 애가 처음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온 날이거든요. 민영 집사님 한번 일어나요. 근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애 이쁘다고 막 만지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애가 첫 낳았다고 목양실 왔는데 내가 손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뭐 손대지 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지고 뭐 만지고 이런 손으로 절대 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혼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 저도 오늘 안수기도 해줄 텐데 손 씻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우리 애들 한 생명이 정말 하늘같이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교회와 세상이라고 지었습니다. 늘 제가 교회를 또 성경을 또 세상을 볼 때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 씹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군중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 어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가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정도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갔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의 관심은 뭐냐? 표적과 떡이었습니다. 6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제 멀리도 아니고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보리떡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 이상, 최소한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는 떡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고 의식주 문제입니다. 6장 3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들은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로부터, 모세로부터 만나 광야에서 떡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떡을 통해서, 육신의 떡을 통해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어제 같은 기적을 오늘도 날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도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떡을 먹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떡과 경제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문제는 의식주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의 관심은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면서 너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굶어 죽은 새 봤냐? 아버지가 저 새 하나도 다 먹이고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는 거 걱정하라 마라.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이렇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그런 염려와 걱정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먹고 입고 사는 것입니다. 늘 땅의 것, 세상 것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의 삶이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걱정은,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군중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참 우리가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과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땅히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 같으면 저런 기적을 행하는 저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건 사람이, 일반 사람이,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마술사가,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가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봤으면 이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또다시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로만 경어해 주십시오 그러지, 알고 보면 내용은 종 부리는 것이에요.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직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늘 우리는 달라고 해달라고 주님을 식종으로 부리는 그런 식의 신앙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일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끔 지나온 날들과 현재를 비교해보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리 뜯어놓고 또 뜯어놓고 봐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적 같은 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 이웃들이 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큰 힘센 나라들 속에, 악한 나라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요. 북한 때문에 육지하고도 단절되어 있어요. 섬과 마찬가지. 조그만 땅이에요. 지하 자원도 없어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100여 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런 선진국이 되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K-팝, K-문화, K-음식, K-트롯, 별의별 이런 것들하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온 세계가 열광하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이 땅은 천지개벽을 했어요. 그러면 달리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감사라는 단어 외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옛날보다 더 부족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신학교를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100만 원 주면서 그걸 가지고 학비도 하고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 결혼을 했는데 1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짜리 신혼집에 살았어요. 사실은 한 집을 두 집이 쓰는 거예요. 부엌으로 들어가야 한 부엌인데 부엌 문으로 들어가서 양쪽, 이쪽 방, 저쪽 방이 있어요. 그 중에 방 하나를 우리가 썼어요. 근데 요즘은 청년주택도 주더라고요. 또 결혼하면 생애 첫 집인가 그런 것도 주더라고요.
동에 이렇게 이쪽에 청년주택이 있어요. 그 아래 그 복지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동 목사님들에게 동에서 무슨 설명을 해서 제가 가서 들어봤어요. 근데 결혼 안 한 그 총각들에게 청년 복지주택을 주고 뭐 얼마나 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개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국가에서 뭐 이렇게 배려를 하고 혜택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강의 듣고 아니 결혼 안 한 청년들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집도 주고 그러니 누가 결혼하겠냐 그랬어요. 이렇게 개들한테도 이렇게 잘해놓는데 개 키우지 뭔 사람 나서 힘들게 키우겠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을 거꾸로 해야 되겠다. 총각들은 힘들고 결혼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애 낳으면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도 복지정책이 거꾸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아닙니다. 30-40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디아스포라 밴드가 있어요. 이제 교회 밴드, 디아스포라 밴드가 있는, 디아스포라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관계된 분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뭐 들으려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김원유 목사님, 교수님, 우리 총신대에서 상담학 교수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 강의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제목이 뭐냐 그러면 나는 왜 아내만 보면 화가 날까요? 그래서 제목이 이상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분은 상담학 교수인데 둘이 부부싸움만 하면 나한테 전화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튼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왜 내가 아내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하고 곰곰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밥을 안 주고 밥부터 먹이고 잔소리해야 되는데 밥을 안 주고 잔소리부터 하니까 배고프니까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어렸을 때 돌아보고 나니까 어렸을 때 배가 고프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배가 고프면 어렸을 때의 그 배를 골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보다 1년 고등학교 후배예요. 우리 시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지개벽이잖아요. 좀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훨씬 부족하고 더 어렵다 그러고 더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밤낮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감사가 커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은 더 커져요. 인간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구나. 조금만 편해지면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오히려 감사를 잃어가는 우리의 죄된 인간의 죄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매를 들지 않을 수 없고 고난을 주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답답한 군중들에게 정말 자신이 주시고 싶은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기적만 구하고 먹을 것, 경제적인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떡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종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기적의 근원, 기적의 출처, 기적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겠어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사람만 보고 사람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사람들과 덜 싸우고요, 상처도 덜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그 뒤에서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몇 년 동안은 감당치 어려울 만큼 힘들었어요.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런 기도해 본 적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가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기대하고 내가 너를 보내면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킬 수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믿고 기대하고 보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인내할 수 있었고 20년 넘도록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어떠한 역경도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떡은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참떡,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만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참떡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또 32절에서는 참떡이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33절에서는 그 떡을 하나님의 떡이라고 그랬고 3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요. 여러분, 뒤에도 이제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48절에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다. 세상의 떡을 먹는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내가 그 떡이다. 내가 그 생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물이나 또 세상의 이치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데 아주 탁월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의 새, 들의 풀, 꽃 이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칠 때도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전갈을 준 그런 애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는 이런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한 악한 재판장과 그리고 약한 불쌍한 과부를 들어서 예를 해요. 그 과부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겨서 재판장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돈 없고 힘 없으니까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날마다 재판장의 집 앞에 가서 날마다 재판장에게 애걸복걸 매달리니까 나중에는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내가 이 여자의 청을 안 들어주면 내 명예 못 살겠다 하고 할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주잖아요. 착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너무 자기를 달달 볶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약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주님은 이런 세상의 원리들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이끌어가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떡, 육의 떡을 영의 떡으로 또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또 물 가지고는 당신이 생수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여기서는 영원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 이런 말은 바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이 답답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36절에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라. 옆에 분들한테 인사.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보고 만나고 믿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고 목사만 보고 예수님 보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참 그날 교회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항상 예수님을 목적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호칭이 뭐였다고요? 아버지. 무려 몇 번? 134번. 몰라, 이거 정확한지 내가 몰라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동그라미 치면서 내가 이제 다 세워본 거야. 근데 하여튼 134번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내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46회나 나와요, 복음서에.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5장 1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지난 5장에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내 아버지 하는 것은 바로 이 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다는 의미,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의미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님과 한 몸처럼 이 모든 뜻과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처럼 긴밀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는 단어로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또 5장 43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오늘 본문 6장 32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몸처럼, 한 분처럼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꾸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대부분은 아버지에 관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아주 단순했어요. 심플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40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제가 한 절 한 절 다 뜯어보진 않았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대화나 생각이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 자신들, 남이 지적하면 목사가 아직 당신 신앙 어립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자기 중심 신앙인인가 하나님 중심 신앙인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이 넘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만번의 1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젖 달라고 앵앵 옵니다. 엄마가 젖이 나오는지 바쁜지 신경 안 씁니다. 앵앵 옵니다. 좀 더 크면 과자 사줘, 장난감 사줘, 엄마가 돈 있고 없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좀 더 커지면 어쩝니까? 치킨 사내라, 피자 사내라 막 난리합니다. 쟤는 메이커 옷 입고 다닌다, 나도 사주라고 막 난리합니다. 그런데 좀 더 커지면 아버지, 어머니의 호주머니를 볼 줄 압니다. 우리 아빠가 나한테 사줄 만한 돈이 있는가, 형편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커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를 헤아려 봅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행복하게 해드릴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때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뭐 당연하지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20편 16편 1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복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 가지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아까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굶주리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감사, 기쁨, 생명, 행복으로 꿈틀거리고 그렇게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나라, 우리 민족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를 살다가 가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을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한 가지 변함없는 목적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